우리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쓰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아니까 떨죠. 아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이 믿는다는 것과 그 귀신들이 여기서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는 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라면 귀신들이나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어떤 관념적인 개념의 단어라거나 아니면 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사의 개념입니다. 뭔가 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관계로서 믿음이 그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안다, 내가 안다, 그걸 인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적인 관념적인 단어,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와 나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 특히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선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처럼 주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 믿는 자들이 내어놓기를 원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나타내지를 않으시는 걸까? 꼭 감추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은 형상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없으시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주님을 만들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고, 보여달라고 그래도 주님은 보여주시거나 말씀해달라고 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거나 이런 것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적극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 앞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그 베드로의 이야기로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동네 친구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죠. 그런데 물고기를 낚았습니까? 못 낚았습니까? 못 낚았죠. 여러분, 오징어 배는 낮에 잡는 법이 없답니다. 밤에 한밤중에 그 배에다가 불 켜놓고 그리고 낚시질을 하는 것이 오징어 배잡이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때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제 고기를 잡으신 낚시하시는 분들께서 때가 있다는데 대부분이 낚시할 때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밤새도록 낚시대 물때를 잡아가지고 때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해변에서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자기 경험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낮인데 이미 해가 떴는데 무슨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했고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눌려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좀 희한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물에 상상하기 어려운 묵직할 정도로 그 그물 가운데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배도 불러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물에 끌려온 수많은 물고기들을 이제 육지에다가 내려놔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놀라다가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린 목소리로 간청하죠. 주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당시에 주님을 보고 어떤 신적인 존재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그 두려움의 존전 앞에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가 자기의 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고개 들어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일단 주님의 임재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이고 꼬꾸라집니다. 모세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다 엎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수아도 고개를 숙였고 엎드려졌고, 구약 성경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그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느낀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친구들, 동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같이 그물을 낚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간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 어부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신적인 존재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베드로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엄청난 물고기의 환호성을 부리면서 그 육지의 물고기를 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거 나머지는 세고 있었고 그물 정리하고 있었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이게 뭔가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베드로만이 주님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놀라운 주님의 존존 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한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모든 사람이 좀 믿도록 확실히 보여주시지. 물론 우리 그 베드로 형님께서 그렇게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보여주시다가 말고 조금 보여주시다 말고 왜 그런 것일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죠? 주님을 내 구세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했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떡을 줄 것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왔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 없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는데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상에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에게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서 이 같은 여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희한하게 똑같은 일,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아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고 찾지를 않고 그냥 겉으로서 팔짱 끼고 보고 평가하고 그냥 제3자 위치에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저건 잘못된 건데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똑같은데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 게 문제가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의 그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한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여기 손에 있는 상처는 뭐죠? 이 사실에 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였거든요. 자기가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환자였어요. 정신병 환자죠.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아무리 뭘 약도 먹이고 뭐 해도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정신병원에 그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도 말합니다. 언제부터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언제부터 저기는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죽었으면 말을 하죠. 아직도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본인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환자에게 말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환자분 지금 속내에 있는 상처는 뭐죠? 내 생선을 손질하다가 살짝 베었습니다. 손을 베었을 때 피가 좀 났나요? 네, 피가 나서 약 바르고 좀 반창고 감았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것 봐요, 죽은 사람은요 피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피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피 나는 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정신병 환자가 반창고를 벗기면서 아직 아물어지지 않은 상처를 꾹 누르면서 피가 조금 새게 하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보세요,
죽은 사람의 손에서도 피가 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손에서도 피가 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에서도 피가 나요. 보세요,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정한 것밖에 볼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클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주님께서 나와 멀어진 것 같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물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타나시지만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게요, 하늘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그게 보이고 사도 바울의 귀에만 그게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시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랑쾅쾅쾅 소리만 들리고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보여요. 이유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어지럽거나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복잡한 것에 뺏기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본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처럼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영을 집중을 하면 주님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보고 또한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 첫 번째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질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 세계 속에서.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있죠. 물론 그 작가가 그 작품 속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 안에는 작게나마 작가의 사인이나 작가의 인장이 딱 찍혀져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이게 그분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자연에는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청결한 제대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서명, 사인이 보입니다. 주님의 인장이 보여요. 이게 주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나요? 오늘 같은 말씀이었나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같이 우리 18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반대로 이 만물이 창조자가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에 빅뱅이 있었고 이 넓은 우주에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지구에 만들어져서 생명이 정말 우연히 만들어지게 됐다. 이게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들은 신존재를 부정하죠. 과학자들조차도 한 가지 부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창조론 그 자들과 무신론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모두 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진화론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한국말로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ine tun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fine tuning이라는 것이 AI 무슨 테크놀로지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그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 가운데에 있어서의 모든 물리력 가운데에 뭔가 보이지 않는 미세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fine tuning.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조건이 아주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생명체가 존재가 할 수 없는데, 파인 튜닝, 아주 미세할 정도로 이걸 아주 정교하게 그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생명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것은 뭐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중력,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강하거나 조금이라도 약했어도 수많은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별이나 행성이 형성되지 않거나 나자마자 붕괴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세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하다는 거죠. 딱 정확하게 어떻게 중력이 이 정도냐 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죠. 우주에 존재하는 중력이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라고 하는, 또한 원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질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데 이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만 달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미세한 전자나 원자 안에서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보다도 더 작은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당기는 힘이 조금이라도 적거나 조금이라도 많아지면은 이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구의 생성이나 생명의 생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수가 어느 정도냐면, 정밀함이라는 것이 10의 120승의 1 정도 수준으로 극히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미세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구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인데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은 다 얼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지금 23.5도인데 이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극단적인 기후로 변화가 돼서 이 생태계가 순환하는 데에, 유지하는 데 문제가 돼가지고 다 멸종이랍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도 24시간 주기로 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돌면 강풍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조금만 느리게 돌면 극심한 온도체 때문에 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의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의 질량이 지금 딱 요만큼 있는 게 이게 기적이랍니다. 이것보다 만약에 작으면 우리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도 있고 뭐도 있고, 대기 때문에 이 대기가 순환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대기를 지구가 붙잡지를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가지고 중력이 너무 세면은 독성가스가 나가지를 못하고 잔류하게 돼서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 나침반 돌면은 빙빙빙빙 돌면서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북극과 남극으로 이 핵이, 지구 안에 있는 핵이 돌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만약에 없게 되면 태양에서 핵 폭발을 하면서 태양풍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태양풍이 온 우주 가운데 날아오고 있는데, 이 태양풍을 지구가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태양풍 때문에 생명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대기 속에 산소가 지금 21% 정도로 딱 비율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화재가 일어나서 다 불타 없어지는 거고요. 너무 적으면 호흡이 곤란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거나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한 6개에서 8가지가 되는데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단 한 가지라도 균형이 깨지면 지구는 지금과 같이 생명체의 서식처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의 120승의 1 정도, 그 수준보다 더 극히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도 생명체가 살기 딱 좋은 것이 지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틀리면 다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도록 설계하신 것이다. 이게 직접 설계라고 해요. 설계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미세조정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내가 인정은 한다. 그건 인정은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신적인 개입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냥 대번에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여 이렇게도 아니고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나머지 어부들은 그냥 물고기 팔려가지고 뭐 1마리 2마리 3마리 해가지고 그거 세고 앉아 있고요. 오늘 아주 그냥 그 수지 맞았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못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물고기를 낚는구나. 대단하다.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가지고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제가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를 갔는데, 한국에서 말입니다. 그 저랑 몇몇 사람만 그 수련회 간 장소에, 한국은 산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 산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뭐 산이 높은 산도 아닙니다. 그냥 언덕 수준의 산이에요. 그런데도 제 입속에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아름답네. 마침 그때 막 하늘이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막 바람도 불고 이런 때였어요. 야, 대단하시네 우리 주님. 밤에 되면요, 하늘에 그냥 막 은하수가 보이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별들이 다 보이는데, 그 밤하늘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성과 그의 능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했죠.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시간 되면 예배하러 나오고 뭐 시간 되면 뭐 그냥 뭐 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갈급한 자가 주님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결된 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한 자들이 정말 주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나타나십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나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미세조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요,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2009년도에 그 서치 뭐 하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과학자들 중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했을 때, 과학자들 중에 49%는 신의 존재를 믿지를 않고요, 나머지 51%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그게 희한하죠. 똑같은 연구를 하는데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정신병 환자가요, 죽은 자에게서는 피가 안 난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해보니까 자기가 반창고 풀러보면서 피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죽은 자에게도 피가 나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보여서 너희들은 핑계치 못할 것인데, 그걸 보면서도 주님의 존재를 믿지를 못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가 보고 만나려고 하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꼭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물에 다 정신이 팔려 있고, 똑같은 기적을 봐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 평가하고 그 현상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시고 만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